13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3번째 주제는 상주. 상주, 청정한 이게 상주예요. 원불교 뭐라고 하나?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할 때 상주예요. 그 상주 불멸자리가 이 상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자리죠. 그것을 유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원불교. 상상함이 있다. 이게 상주예요. 앉아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닐 때도 또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상주. 자, 앉아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닐 때도 또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함은 단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공력을 들인다, 무슨 적공을 한다 할 때, 그거 이 자리에다 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생멸심을 많이 쌓는 게 적공이 아니고, 요 자리를 유지하고 이 자리로 사는 게 적공이야. 그죠? 그래서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짓는 바, 움직이는 모든 때 가운데 항상 써서 사이가 끊어짐이 없음이 항상 머문다고 하느니라. 아시겠죠? 상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문다. 상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 게 상주예요. 근데 청정한 이 자리는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상관이 없어.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상주,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이게 상주예요. 그러니까 도노의 경지를 이어가는 거, 견성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 이런 쌍을 계속 모시고 있는 거, 이게 상주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 이게 상주예요. 이해 잘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앉을 때나 다닐 때나 뭐 상관없어요. 화날 때나 짜증날 때나 상주여야 돼요. 간단이 없어야 돼. 사이가 끊어짐이 없다. 간단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또 이걸 얘기할 때 면면 밀밀 그렇게 얘기해요. 면면 밀밀 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주예요. 상주. 나머지는 다 끊어져요. 생각이든 감정이든 다 끊어져요. 노력해서 노력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여러분 뭐 기억이든 감정이든 어떤 것도 여러분 노력해서 유지할 수 없어요. 무조건 끊어져요. 그런데 상주한 이 자리는 안 끊어져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안 끊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육군을 쉰 적이 없잖아요. 육군을 쉰 적이 없으니까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상주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상주. 지금도 상주예요? 네. 상주 불물로 여여자연해요? 그게 유상자리를 아는 거, 이론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유상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잘 없어. 사람들이 유상 설명 잘 안 해. 무상 그러면 무상은 뭐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뭐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키고 어쩌고 쭉 나오니까 얘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유상 그러면 유상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네. 아주 그냥 짤막하게 딱 나오거든. 그 짤막한 한마디가 다야 사실은 더 없어. 나머지는 다 사족이야 사실은 그 한마디가 다거든. 근데 그 설명이 없지. 여러분들 그거 이제 메꿔 넣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메꿔 넣으시라고 이제 앞으로. 아시겠죠?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거 이거예요. 청정한 이거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오종법신 제14 오종법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광경에 이르기를 법신을 다섯 가지의 법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인 거예요, 지금. 근데 법신에 대한 5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법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상주도 청정한 이자리니까 도노의 경지를 상주라고 말하는 거고, 오종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5가지 법신이지만 사실은 청정한 한 자리가 오종법신 전체라는 거예요. 아까 육바람일 얘기했던 거, 계정의 사망 얘기했던 거, 전부 다 맥락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겠지. 보겠습니다. 오종법신에 대해서. 방광경에 이르기를 5가지의 법신은, 첫째는 실상법신이요. 둘째는 공덕법신이요. 셋째는 법성법신이요. 넷째는 응화법신이요. 다섯째는 허공법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기의 몸에는 어떤 것이 이것입니까? 이 5가지 얘기했어요, 법신. 여러분한테는 어떤 것이 이것이에요? 청정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이 5가지가 다 그 한 자리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실상법신이에요. 청정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청정법신. 원불교도 청정법신, 이론상은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신불은 청정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청정법신. 여기가 실상이라고. 그러면 실상법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실상인 법신. 청정한 법신. 그러니까 청정한 여기가 이게 실상이고, 청정한 이게 공덕이고, 청정한 이게 법성이고, 청정한 이게 응화하는 것이고, 응화가 무슨 말인지 아시고? 응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지금 여러분 보여지는 거에 모든 거에 응하자고, 들리는 모든 거에 응하고, 느껴지는 모든 거에 응하잖아요. 그게 응화예요. 그래서 응화법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허공법신이고, 청정한 자리가 텅 비었다고. 이게 허공법신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정한 이 한 자리가 이 5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노고. 그 법신이 도노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음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며, 이때 마음이라는 건 생멸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멸하는 것은 일어나고 무너지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무너지지 않는 법신을 말해요. 불생불멸한 거. 그것을 갖다가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실상법신이라고 한다. 실제 모양을 가진 법신이다. 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니,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만상을 다 포함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이 자리 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모든 걸 포함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덕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다. 이 자리가 무심. 아까 무심 얘기 우리 많이 했죠. 뭐가 없어. 뭐가 없음으로 뭐가 없음으로 이걸 갖다가 법성이라고 얘기한대요. 우리가 만법에 성품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만법이 성품이 없다 얘기할 때. 그러므로 이게 법성법신이다. 근기 따라 응하여 설법하면 응화법신이며, 응화법신이라고 하는 건 설법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을 하고 듣고 행하는 게 다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설법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면은 설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도 법사 그러면 학마부터 법사잖아요. 그 법을 설한다는 걸 왜 법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 뭐 많이 배운 거 이걸 잘 설명한다. 이게 법사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법을 설명할 수 있고 법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야 그걸 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학마위는 그것이 충분히 되는 위이기 때문에 학마부터 법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법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모르니까. 안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아니까. 이 자리가 완전히 그 육근이 법으로 화해서 성자의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를 법사라고 말하고, 이제 그래서 설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 교무님 법문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법문 아니에요. 강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불편해.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 처음에 왔는데 이제 교당에서 이제 뭐 설교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설법한다고 얘기해. 아, 설법 아니에요. 설교예요, 설교. 불편해. 나는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 사람들이 참 자신감들이 대단해 보면. 법사 저도 무서워서 싫겠던데. 법사 받으면, 학마 받으면요, 그 사람의 육군 동작이 다 법문이어야 돼요.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성품 떠나서 까딱하는 일이 없어야지. 그게 법사야. 지금은 거의 코미디지, 코미디. 코미디. 꼽장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니. 아, 이거 얻을 게 없다. 무소득의 경지잖아요, 이 자리는.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는 자리. 그러니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공법신이다. 만약 이 뜻을 확실히 아는 이는 곧 증득할 것이 없음을 아느니라. 증득함이 없는 자리가 이게 무증, 증득함이 없는 자리가 이게 지금 하나의 법신을 아는 자리예요. 다섯 가지 법신이 하나로 드러난 자리를. 오종법신을 아는 사람은 오종법신의 다섯 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얻을 게 없는 자리를 알아야 오종법신을 아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게 있다. 나는 뭐 법신을 깨달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니까 뭐 다섯 가지가 다 따로 뭐 얻을 게 있나 보다 생각하면 그건 제대로 지금 못 본 거죠. 법신을 제대로. 얻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음이 곧 불법을 증득한 것이요. 만약 법신을 증득함이 있고 이, 법신을 증득함이 있고 법신을 증득함이 있고 얻음이 있음을 증득으로 삼는 이는 삿된 견해의 증상만인이며 외도라고 하느니라. 삭된 견해야. 뭔가 법신을 알았다, 뭐 법신을 얻었다. 얻을 게 없어야 그 법신을 아는 건데 뭔가 얻을 게 있는 걸 알았네? 그러면 삿된 견해야. 증상만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채.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데 아, 아는 소리를 막 잘해.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증상만이네요. 증상만. 외도라고 하느니라. 예. 왜냐하면 유머경에서 이르기를 사리구리 천녀에게 묻되 그대는 얻는 바가 무엇이며 증한 바가 무엇이기에 말재주가 이와 같느냐. 뭘 얻었길래 그렇게 너는 말을 겁나게 잘하냐. 너 도대체 뭘 얻었냐. 이렇게. 하니 천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얻음도 없고 증함도 없이 이와 같음을 얻었어. 이와 같음이 뭐예요? 얻음도 없고 증함도 없는 그걸 얻었다고. 만약 얻음이 있고 증함이 있으면 불법 가운데 증상만인이 되는 것이오 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얻은 바가 있어갖고 말을 잘하면은 그 증상만인이라고. 교만하고 아만하고 아는 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말빨만 좋은 사람, 이 증상만인이에요. 나 아니야, 혹시? 어우, 씨. 나 증상만이 맞는 것 같아. 큰일이야, 큰일. 대충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오종법신도 결국은 청정한 이 자리고 도노 한 자리를 깨치게 되면은 오종법신이 한 자리고 오종법신을 제대로 깨쳤다는 것은 얻은 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종법신을 제대로 깨친 거예요. 뭔가 아는 게 있어가지고 말을 잘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증상만인이에요. 깨달음이 없어서 설법을 잘해야 그게 진짜예요. 얻은 바 없어서 설법을 잘하면 그게 진짜예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지 그게? 그걸 무슨 법신, 응화법신이라고 얘기했죠. 응화법신. 보통 이제 설법을 잘하는 걸 변제한다 그럽니다. 변제. 그 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근데 변제가 안 되면은요, 그 큰 스승이 못 돼요. 사람을 제도를 못 해.
그러니까 변제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열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자기 혼자만 공부했다. 갑자기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 잘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배운 걸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변제에 능하셔야 돼요. 설법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가지고 아는 체 하면서 엉뚱한 설법을 하면 증상만이 되는 거고, 오만한 놈이 되는 거고, 제대로 설법을 하게 되면 그 변제에 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제도하게 되는 거예요.